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칭찬과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성경 묵상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인데 신약 문서 중에서 갈라디아서와 함께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 남갈라디아설, 북갈라디아설 하면서 남으로 하면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되었고 북으로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기록된 것으로 견해가 나눠지는데 기록 연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역, 이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가 들어가거든요. 아가야 지역에 총독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함께 했던 고린도 생활을 정리하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갈리오가 총독이 될 때가 AD 51년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대략 AD 50년에서 51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기간은 불과 3주밖에 안 되는데 그때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보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1절에다가 살전살후 갈라디아서 기록이라고 메모해 놓으면 추후에도 언제든지 살펴보기가 좋을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올라와서 바나바와 다툼이 있었고 그때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안디옥에서 더베를 지나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때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바울은 북쪽의 비두니아나 서남쪽의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나 부르기아를 지나 왔다 갔다 하면서 드로아로 가게 되고 여기서 의원 누가를 만나게 되는데 밤에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꿈을 꾸고는 누가와 함께 배를 타고 마게도냐 빌립보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이 자주색 옷으로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요정 하나를 고쳐준 사건 때문에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사건이 생기게 되고 그때 전도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갔다가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말씀을 보면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지 딴 거 하지 않고 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여러분, 안식일이 3개 지나가는 기간이라면 짧으면 21일 정도고 길면 4번째 안식일이 오기 전까지라고 봤을 땐 27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바울이 말씀을 강론했는데 이것이 열매가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소동을 일으키니까 바울 일행이 핏이 난다고 베레아로 이동하게 되고, 베레아에서도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있는 또 이방인들이 또 얼마나 이 말씀을 달게 받든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또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로 이동을 하게 되고,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여기에서는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로 건너가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여기에서 자신이 세운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찾아갔을 때는 이미 그 도시의 역사가 약 350년이나 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카산더 대왕 시절의 수도였는데, 이 카산더 대왕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전 그리스와 페르시아를 점령했을 때 그 밑에 있던 4명의 장군 중 1명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고 나니까 그 밑에 4명의 장군 카산더, 리시마커스, 톨레미, 안티고누스가 알렉산더가 점령한 땅을 나눠 먹는데, 그때 이 카산더라는 장군은 본토 그리스와 고린도, 마케도니아를 차지하게 됩니다. 원래는 알렉산더와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가 있을 때는 그 빌립보 지역이 수도였는데, 이 빌립보가 필리포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지역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필리포스가 평범하게 죽은 게 아니라 암살을 당했고, 알렉산더도 젊은 나이에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3자가 볼 때는 이건 땅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 카산더가 데살로니가로 수도를 옮깁니다. 본래 이름은 델마이만인데 자기 아내 살로니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카라고 이름을 지었고, 델마이만은 원래 이 수도로 변경되기 전부터 아주 활발한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갔을 때는 이미 유대인들이 회당을 이루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 회당을 이루고 있었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활발한 도시가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말로 해석을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새로 하나 생길 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유대인이었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없으면 무역이 일어나지 않았고 금융업과 상업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도시 하나가 신설될 것 같다라고 하면 따로 이 유대인들을 차출해서 데려갈 정도로 그만큼 유대인들이 상술에 뛰어났고 신설 도시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헬라 기부인들이 거기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헬라인 귀부인들이 유대인 회당에 있었냐면, 유대교가 우리가 볼 땐 신학적으로는 잘못됐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거든요. 일부 일처제를 고수하죠. 혼 외에 어떤 문란한 것을 악한 것으로 여기죠. 가정생활에 남편들이 바람을 피우는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그에 반해 이 헬라인들은 어떠냐? 그리스 신화부터 문란하니까, 신들이 자기 딸과 결혼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경건하고 부지런하고 가족적이고 잘 살고, 그런데 이 그리스 이 헬라인들은 게으르고 못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현재 나라가 참 못 살지 않습니까? 디폴트 선언도 했고. 그래서 당시 헬라 귀부인들이 이런 삶을 보고 야, 저분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다 하면서 적지 않은 헬라의 이 귀부인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이지만 구약 성경의 선행 지식이 있었던 것이고, 선행 지식이라고 하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는 날에는 우리 유대인들의 세상이 온다. 이것이 유대교의 유일한 희망인데,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중점이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열매를 빨리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기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항상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고린도까지 이제 피난을 가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인데,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스러웠던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회방을 벗어날 수 없고 매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서 유대교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하고 분란이 일어날 것은 뻔한 것이니까, 또 거기다가 유대인 지도자들이 경제적으로나 상업적으로도 영향력이 크니까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혹시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박해로 인해 교회를 떠날까봐 바울이 편지를 써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형편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내고 있는데 내용은 참 간단해요. 크게 기독교의 교리라 할 만한 것은 없고, 읽어보면 쉽게 이해되는 내용이 거의 다 대부분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은 크게 칭찬과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가 답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까지를 보시면 칭찬을 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에게 11살까지는 칭찬을 하고 12살부터는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가르쳐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속담이 바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지금 새 안식일 만에 세워진 교회니까 아직 영적으로 어린 교회인 만큼 칭찬을 참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먼저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비록 새 안식일 만에 세워진 교회이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 성도들의 심령에 새겨졌다는 것과, 이 믿음, 소망, 사랑이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유대교의 박해와 조롱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문이 퍼져나가서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있는 아가야 각 처에서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중반절에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그 삶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점에서 참 짧은 기간이지만, 물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구약 성경과 십자가의 부활과 선교와 재림까지 다 가르쳤기에 가능한 것이지만, 그리고 또 바울 일행이 또 삶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대단하고 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지가 참 잘 기록되어 나오고 있는데,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고, 유모가 또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이 이들을 귀하게 대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위탁받은 복음을 가지고 아첨하거나 탐심의 탈을 쓰고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상업적 목적이나 아니면 돈 벌기 수단이나 그런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했어요. 위탁받은 거니까. 그 증거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그 피곤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너희가 기억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장 13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전도자의 자세가, 이런 바울 일행의 자세가 3주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도록 역사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무리 본을 보이고 복음을 잘 전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잘 따라준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와서 말씀을 전하는 바울 일행에게 이들도 밤낮으로 일을 하고 돌아와서 그 바울 일행의 말씀을 듣고 따라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2장에서 이 바울 일행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우리처럼 살아갈 것을 간접적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았을 때 바울이 3주 동안 가르칠 때 앞으로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도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환난이 닥치는데 작게는 먼저 종교와 경제권을 쥐고 있는 지역사회의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에게 박해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를 통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바울이 빠짐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편으로는 자신을 본받아서 자신처럼 살기를 바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편지를 디모데가 가지고 가면서 디모데를 통해 또 위로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3장 2절을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다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편지를 디모데가 가지고 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6절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2절에는 디모데를 보내는데 6절에는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저 아무 배경 없이 읽으면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먼저 고린도에 와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뒤늦게 고린도로 합류를 하거든요.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6절의 내용이고 2절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디모데가 들고 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말의 순서가 좀 뒤바뀐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짚어드립니다. 어쨌든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믿음에 대해 위로하기 위해 가는데 4장으로 넘어가면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게 4장과 5장인데 너희가 우리한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배웠으니까 더욱 힘써라 하면서 권면하기를 4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자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버리라 라는 거예요. 워낙 음란하니까 물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괜찮은데 헬라인들도 믿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리고 또 11절을 보시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유대인들은 이건 잘하고 있는 편이지만 헬라인들은 이 민족 특성상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른 사람들이니까 일을 해라. 얼마나 참 게으르고 하면 바울이 2장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자세를 편지에 기록해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도 우리를 본받아서 게으르지 말고 일을 해라. 그 이유는 12절에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 강림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바울이 편지에 적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니까 환난 가운데서 슬퍼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라는 그런 권면으로 적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그 전에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적 그리스도의 고난으로부터 살아남은 자들이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는 주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소망 없는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라고 기록한 말씀인데 4장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동기입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바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슬퍼하지 말고 위로하면서 인내하라는 그런 권면을 오해해서 아하, 예수님이 곧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5장에서도 바울이 주님이 오실 때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야 임신한 여인이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도둑같이 온다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성경을 모르면 도둑같이 임하는 건데 믿는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오해를 해서 곧 오시는가 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며 슬퍼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늘 깨어있으라고 한 말씀인데 이들이 곧 강림하시는 걸로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매 장마다 강림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1장 10절에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3장 13절에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4장 15절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5장 2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아본 성도들의 삶이 오해로 인하여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과 5장 12절부터 끝까지가 더 중요한 권면인데 이들이 당하고 있는 박해와 어려움 속에 이 보고 싶은 것과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본 거죠. 그래서 학교도 안 가게 되고 직장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재산 탕진하고 이 집 저 집 몰려다니면서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렇게 소란을 피우고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는요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오시지만 그렇게 빨리 오시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역시나 칭찬과 격려를 하는데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먼저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로 박해와 환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기도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그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라며 격려하고 난 다음에 2장에 가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 목적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자 여기에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건 아마도 누군가가 위조 편지를 만들어서 바울이 마치 기록한 것처럼 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이 편지 마지막에 항상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라 이런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갈라디아서에는 친필이 없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 이런 말씀이 없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부터는 바울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자, 여기 왜 미혹되지 말라고 하냐? 첫째,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반드시 먼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내팽개쳐서 그 도를 버리며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있어야 될 일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게 누구냐?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여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전부 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멸망의 아들이에요. 원어로도 다 단수로 표기되어 있고 사람과 아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놈 적그리스도인데 이 놈이 먼저 예수님 강림 전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적그리스도를 돕는 단체가 있을 수 있고 이 적그리스도를 돕는 큰 성 바벨론 같은 큰 나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 한 명. 물론 이 외에도 공관복음서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일들도 필요하고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여러 일들이 더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 강림 전에는 반드시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적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것이고 배교하는 일과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경각심을 심어준다고 예수님이 뭐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할 때가 있는데 아닙니다. 알면 그런 소리를 못해요.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전부 다. 절대로 내일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내일 당장 예수님께로 갈 수는 있죠. 우리는 갈 수 있어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왜냐? 그 전에 있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4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자, 그러니까 세상 모든 신들 위에 신이에요. 모든 세상의 종교들 위에 최고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자기를 또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런 놈이 한 명 옵니다. 여러분 여기 분명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지금 개척하고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라면서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그 어떤 상징적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어요. 특히나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라고 말할 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 멸망되지 않았을 때라서 예루살렘 성전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라는 이 단수로 된 놈이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데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터에 황금돔이라는 이게 아마 이슬람 언어 쪽으로 하람 알 샤리프라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원이 무너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황금돔이 무너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윗의 성전이 세워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 앉는 놈이 올 것인데 나는 다윗의 왕의 후계자로 온 것이다 하면서 그때는 그가 적그리스도이고 진짜 마지막 때임을 미리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다 가르쳤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3주 동안 가르칠 때 마지막 때 일어날 일까지도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성경 공부의 정석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싹 다 배워야 돼요. 중간에 못 배우는 성경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참 중요한데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다 적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인데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막는 것이 있어요. 지금은 막고 있는 것이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막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때입니다. 아직은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막는 것이 옮겨질 때까지는 활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다 때가 있다고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옮겨질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적그리스도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해서 주고 있는데,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6개월이란 말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권세를 주신다고요. 여기 42달 3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6, 17절에도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은혜의 때를 누리고 있는데 곧 옮겨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오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해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옛날부터, 언제부터냐, 바벨 탑을 쌓을 때부터 활동하고 있는데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직은 복음을 듣고 돌아와야 하는 마지막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은혜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닫힐 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 배교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배교하는 일부터. 9절 보십시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여기 악한 자는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이건 줄 좀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참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며 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제쳐두고 신비주의 같은 어떤 기적이나 보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착각하고 어떤 은사나 받아볼까 하며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는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하나님이 이런 미혹의 역사를 막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말,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는 말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고 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로마서 1장에 보면 내버려 두사 여러 번 나오죠. 유기하심인데 그 이유는 뭐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버려 두신 그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서 보내셔서 기적이나 표적이나 신비한 것을 좋아하는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미혹할 것이다.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막지 못해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차피 진리의 말씀을 읽지도 보지도 듣지도 않을 것 같으면 그냥 거짓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 이런 것이나 믿어가지고 그냥 지옥에나 가버려라.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내가 미혹하는 역사를 막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놔둘 텐데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보다 이적, 기적, 표적의 역사를 더 좋아하고 그것을 더 믿을 것 같으면 그건 다 지옥 갈 사람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있게 되는 일이 배교하는 것인데 그 배교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여러 사역자가 묵상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자고 말씀을 드릴 때는 여러분 기쁘게 동참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바울은 2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지 않는다는 말을 먼저 하고는 3장에 가서 이제 드디어 또 엉망이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을 또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전해받은 말씀의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형제들이 있다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가르치면서 무질서하게 행한 적도 없고 밥도 값없이 먹지 않으려고 괜히 그 누구에게 폐를 끼칠까봐 주야로 일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지 않냐. 잘 알겠지만 당연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음식도 값없이 먹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한 것이야. 여러분 이런 모습이 본을 보인다. 팔로우미 한다. 여러분 이것들이 전부 다 참 리더의 모습이죠. 그런데 보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일도 안 하고 오히려 일을 저지르는 자들이 있다고 들었다. 그러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 밥값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게 해라. 그리고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또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딱 지목해서 그 사람과 사귀지도 말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형제같이 권면하길 바란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하면서 악필 중에 악필을 표시로 남깁니다. 위조를 못하도록.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가 끝이 나는데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권면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3주간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애틋하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더 잘 가르쳐주고 싶고 더 잘 자라나도록 도와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편지로 대신했는데 재림에 대해서 오해가 생겼단 말이죠. 아무리 3주 동안 구약 성경 말씀과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과 또 부활과 승천, 마지막에 일어날 일과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 가르쳤다 하지만 교육과 양육이 지속적이지 못하면 또 말씀의 뿌리가 얕으면 아직은 어린아이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 안에서 진리를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리고 성장하도록 노력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데살로니가서를 묵상함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신앙의 경륜이 어떠하든 간에 아직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린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묵상하는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괜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재림에 대해서 오해한 것 같이 말씀을 오해해서 신비주의 같은 거짓 기적과 이적에 눈 돌리지 말고 끝까지 말씀 안에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